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와플 본문은 창세기 27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오늘 나오는 에피소드 아주 잘 아시는 에피소드입니다. 장자권을 빼앗는 거죠. 앞에서는 팥죽으로 어떤 마치 애들 장난처럼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개인적으로 야곱과 에서만 알고 있게 빼앗았다면, 이번에는 진짜로 공식적으로 어떤 아버지의, 우리로 말하자면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 같은 개념인 거죠. 법적 효력을 가진 이 유언장을 뺏어가는 건데요. 특히 이 지금 이삭 가문은 큰 부자라고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산 분쟁이라는 것, 그냥 단란한 4인 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큰 부잣 집안의 유산 분쟁, 이 유산을 누가 상속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마치 그 유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유언을 동생이 가로채는 겁니다. 동생이 형의 어떤 그 모든 장자권, 이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소유물을 물려받는 계승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쁘다, 혹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못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가로채다니.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오히려 소극적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막 계획하고 그래서 빼앗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원래 그런 캐릭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야곱이 주도하고 있지 않고 리브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야곱의 이런 꽤 많음, 이런 것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볼 게 아니라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요, 리브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리브가는 왜 이럴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나 에서나, 물론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나오지만 둘 다 어쨌든 자기 배에서 나온 쌍둥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곱을 편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리브가가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리브가가 에서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표현보다는 에서가 햇사람네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햇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리브가를 힘들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나왔고 뒤에서도 또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탄하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야곱을 도망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리브가가 오랜 세월 동안 에서의 며느리들 때문에, 이 햇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나안 지역은 정말 그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의 정점을 찍은 곳이 가나안의 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리브가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아마도 리브가는 이 지금 이삭 가문 거부인데, 큰 부자인데, 이 이삭 가문의 어떤 장자권, 이삭 가문의 모든 것을 저 햇사람의 며느리들과 그들의 낳을 아들들, 그들이 키우는 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본문에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고 추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시고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계략을 써서 택하심을 막 뺏어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첫째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막 어떤 계략을 써서 우리가 머리를 막 쓰고 노력해가지고 그 택하심을 뺏어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뭐 인격적이지 않으시고 기계적으로 복을 주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실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앞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바울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가 하는 일, 야곱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우리 또 믿음의 선진들의 잘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배울 점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좀 억지로라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택하신 걸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나 야곱의 계략보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못된 사람 아닙니까? 참 약삭 빠르고 얕고 자기 이속을 잘 챙기고, 그러면서도 또 겁도 많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다움에서, 또 남자답고 멋진 사람 이것도 아니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물이죠. 어, 이런 인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실 때 이 택하심이 과연 이들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잘 되게 하고 이들을 복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앞에서 우리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게, 이스마엘은 미워해서 버리시고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이삭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다만 이 어, 뭐랄까요? 아브라함이 맡았던 역할을 이삭에게 계승시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맡았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아브라함이 정말 막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라서 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샘플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샘플로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사람인 거죠. 왜냐면 정말 보통의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에서가 좀 남자답고 멋진 사람에 가깝다면 야곱은 정말로 보통의 우리들 같은 사람입니다. 어, 자기 겁도 많고요. 이속 많이 챙기고요. 그러다가 실패도 하기도 하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우월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게 아니라,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명 앞으로 나와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수학 시간에 한 명 나와서 문제 풀어보라고 할 때 그를 택하신 거죠. 선생님이 그를 택해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의 문제 푸는 걸 통해서 그 아이가 맞는 것 혹은 그 아이가 틀리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도 자신을 비춰보게 하기 위한 거죠. 왜냐면 그럴 때 선생님은요, 어떤 아이를 택하냐면,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택하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너무 못하는 아이들도 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혹 랜덤으로 택하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택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택함 받았는데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세상에 엄청난 빛을 발할 수 있어서도 아니겠고요. 또 우리만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택하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시려고요. 우리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